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인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제목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 중에는 이런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도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이런 모든 자기의 생각과 혹은 경험과 혹은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 남을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 좋은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으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다.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은 믿을 만하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온전히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 사람 아이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에 남자나 혹은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고 결혼하는 거죠. 믿고.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때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될 것이다. 믿고 농사하는 거지. 이것이 몇 프로 나올 것이다. 다 알고 무슨 냉해가 입을 것이다. 다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보다 앞서고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어라.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서 제9시까지 우리로 낮 12시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대낮. 그런데 어둠이 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상징적으로 확 막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창세 전에부터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분리되는 이런 경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말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졌다는 이런 상징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두움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가 보자. 또 신 해면에 신 포도주를 해가지고 찍어 마시게 하고 엘리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발가벗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원히 떠나시니라 했고 첫째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첫째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아름다운 음률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를 읊듯이 그렇게 운율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여기 46절에 크게 소리 질렀다. 이 원문에 보면 이 귀가 찢어지듯이 아주 절박한 외침.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절박한 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에는 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로 들리지만 이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하늘은 무심하게 응답하지 않은 외침. 하늘은 침묵해. 하나님은 침묵해.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절규와 비명이지만 이 외침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좀 더 정확하게 시제를 보면 46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림받은 존재로서 과거 이미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수님의 이 찢어지던 십자가의 절규 동시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땅도 울고 성령도 울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처절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꼭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와 큰 질병 혹은 말할 수 없는 사업의 큰 위기, 그럴 때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절규 앞에서 우리도 울고 우리 주님도 울고 다 운다는 사실. 예수님은 설마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추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도 참 필요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도 처절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47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했더니만 엘리야를 우리가 참 그래서 누누이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찢어지게 절규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고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하면은 더 갈증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또 4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웃고 조롱하고 관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54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병 백부장은 전혀 상반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54절에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뭘 보고요?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건 곧 뭘 의미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뭘요? 아침이면 동이 터오고 우리가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하루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요즘에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좋은 공기, 참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를 꼭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이름을 지어놨다고 했다니까. 꽃피고 세우는 교회. 많이 들었죠? 꽃피고 세우는 교회. 근데 우리 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교회. 새가 왜 울어요? 새가 노래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창조교회가 꽃이 이렇게 쫙 피는 교회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저 언덕 아래에 철쭉이 막 그렇게 흐드러져. 지금은 바깥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 초창기에는요 문 열어놓고 여름에 예배 드리고 뭐 하면은요 세상에 새가 여기까지 들어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자연과 벗삼아 함께 사는데 문을 이렇게 잘 열어놓고, 그랬더니 사무실에도 지가 들어오고 주방에도 지가 들어오고 카페에도 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는 잡아야 되겠죠. 지는 잡아야 될 것. 하여튼 이렇게 참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자연 현상, 우주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지진이 나고 햇빛이 가리워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슴을 열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루도요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 성금요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도 저희가 우리 이제 노예 안에 정릉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제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 일상의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것을 이걸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로마 사람이 이 현상을 보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어요. 55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의리의 여자들. 정말 예수님 시절부터 이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여성들의 역사예요. 저는 절대 성차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귀한 선배들 가운데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귀한 여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또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는 이 페미니스트들은 예수님이 꼭 남자였냐 이렇게 또 따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 12 제자 다 남자들 얘기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십자가 사건에도 여기 많은 여인이 거기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55절에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역할도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릴리에서부터. 그런데 재밌는 것은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7 귀신 들린 여인,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대표적이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이거든요.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수산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55절에 많은 여자 가운데 3사람만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사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정말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있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귀한 사랑의 여인들. 이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백부장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런가 하면 이름 없이 빛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모습 안에 때로는 백부장 같은 모습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모습도 내 안에 있어요. 이런 내 모습, 참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런 다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실은 믿음 생활하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점점 우리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가룟 유다 같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우리가 제발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이런 다중적인 모습이 혼재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자신할 것도 하나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마다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조롱하고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5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가 첫 번째라면, 그것을 보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 51절에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비성경적,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이 천재지변, 우연의 일치, 갑자기 하늘이 가려지고 계기일식, 그 시간이었다, 그때 마치 지진이 생겼다, 그러지 무슨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51절이 너무나 분명히 보여줘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순서. 지진이 났으면 아래서부터 땅이 움직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맞지 않아요. 아래서부터.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죄인 된 우리들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이 신앙은요, 성전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늘 우리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이게 위기. 아니, 사람 앞에도 우리가 뭔가 아쉬우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부탁하는데 저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부탁하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의 교회는 주일 성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이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가슴 터지는 것이, 우리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병원, 추병원, 백병원, 다른 병원들 다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천지 집단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생겼어요? 청도 대남병원. 그랬을 때 그럼 모든 병원을 다 문 닫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커도 붙여놨지만, 우리 하나님의 세워준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지켰던 이 신앙을 우리 시대에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이런 엉뚱한 프레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러면은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여기 목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로나 균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같이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믿음 생활인가, 신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 나머지 일상생활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안 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위기 때에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이거 알아야 돼요. 내일 모레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 예수의 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신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늘 감격해하고 이것처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53절에도 잘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돼. 우리가 한 번도 부활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무엇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가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은서 강은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사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님의 가슴 아픈 처절한 절규가 지금도 우리 귀에 살아서 울립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손에 발에 못에 찔리시는 그 처절한 절규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별별 얘기를 다 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소굴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진정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의 죄악,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